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 아흐입니다. 이 말은 번성한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성실하여 그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보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뜻이 성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이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처음 포로 생활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남들보다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인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을 통하여 의로 대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싹이니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니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로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려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라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것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야곱이 겪는 불공평한 사건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46절에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이삭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이미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 근심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야곱에게는 햇사람의 딸들 곧 이 땅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에서가 사비세에서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비스닷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삭과 야곱은 형 에서의 아내들로 인하여 이미 근심하고 있었으며 이미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한 분노로 말미암아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며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야곱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속임수의 결과로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속임수의 결과는 에서의 분노를 초래했습니다. 에서는 울분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41절의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시편 6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칼같이 자기야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모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에서의 분노,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에서의 분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을 가지되 그 분을 저녁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일이 되기까지의 자초지종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진다면 그것까지도 마땅히 받아야 함을 알고 그것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또 한 번 묘책을 꾸몄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식어질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하여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44절에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은 실로 20년의 세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후일에 야곱이 고향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속임의 결과 야곱 역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에게는 눈물과 탄식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비싸게 치루었습니다. 불법과 악은 마땅히 보응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봉사의 기간이 끝나고 그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떠나겠다고 라반에게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불의한 야곱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성실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델에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가던 야곱은 잠을 자던 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며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교통하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부친과 조부에게 약속한 내용과 같고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 후손의 번성, 메시아 탄생입니다. 새로운 약속은 형과 이국 땅에서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들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베고자 든 돌로 단을 쌓고 다시 단을 쌓겠다는 보증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 보호, 인도하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그곳에 전을 지을 것이며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이 같은 서원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욕심에 의해 이끌린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야곱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성도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역경과 고난을 참고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떠나려는 야곱을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심을 쓰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나 야곱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이 한 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네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라반은 세상적인 윤리에 비춰봐도 악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언약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선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니이다. 아멘. 야곱은
바담 아람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교활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이 대인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진실성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의 30절의 말씀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과 능력을 라반에게 강조하면서 그것의 결과로만 라반의 소유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축복으로 따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라반이 부자가 된 것은 여호와의 은혜로 돌린 것입니다. 이는 야곱의 신앙이 여호와를 복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과의 만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라반과 같은 사람과 야곱과 같은 성도가 섞여서 사는 세상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점과 흠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려면 어찌 눈물 없이 고통 없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강하다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고 살아가겠지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에게 가게 되지만 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깨닫게 해줍니다. 야곱의 대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30장 33절의 말씀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아멘. 물론 야곱은 라반이 그의 품삯을 10번씩이나 변개하고 주지 않고 일을 시켰어도 그는 많은 양과 재물을 이끌고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를 하나님의 도인 의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7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때까지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 켄터키 버링턴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네이로가 가끔 옵니다. 바람이 불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람을 잘 살펴보니 집 밖에 있는 구멍이 많이 뚫린 의자나 테이블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과를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희 집 밖에 직사각형 쓰레기통이 큰 게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바람에도 쿵 하고 넘어가더군요. 자세히 살펴보니 바람이 막혀있는 그 큰 통에 부딪히면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는 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성도분들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의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의 창고에서 이 보물을 캐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